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7월 7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우리도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유대에는 두 개의 큰 추수가 있었는데 보리 추수가 한 번 있고 밀 추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름 추수, 가을 추수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여름 이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진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절반을 지나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고 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절반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맺혀진 첫 번째 열매들, 절반을 지났지만 그런 열매들을 헤아리면서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가 없으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건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없던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의 기억장치가 아니겠냐. 우리가 평상시에 막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지 아닌지 그런 거 잘 모르게 되지만 이런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구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요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야, 이건 감사를 노래하고 있구나. 시인은요 2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한 편에서 26번이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시인이 우리와 별다르게 뭔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인이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늘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묵상합니다. 가끔씩.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서로 그 눈을 보면 거절이 안 돼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저 강아지만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저런 눈망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모든 것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실 어렵고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묵상이 뭡니까? 그저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것이죠. 서로 뒤섞여 있을 뿐 아무 의미 없고 연결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내는 작업이고, 그걸 다시 하나로 뭉쳐서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뜯어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이 뒤섞여 버려 있는 진흙덩이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돌아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죠? 근데 늘 그게 기분이 좋은 작업이 아니죠? 때로는 저도 그래요. 돌아보면
그냥 뭐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무슨 의미 있는 인생 같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인생을 진지하게 멈춰서서 묵상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보석 같은 순간들은 그 진흙덩어리를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골라내야만 비로소 자신의 빛나는 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갈 뿐 우리 인생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주자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이라도요 멈춰 서십시오.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멈춰 서셔서 조심스럽게 이 나의 과거의 삶이라는 그 진흙덩어리를 뒤져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석 같은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계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요. 그렇게 묵상하고 뜯어보아야 진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 시편의 안내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내판의 맨 위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소제목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이 되고요, 권력이 되고요, 학벌이 되고요,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나 욕심이 되거나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동시에 무언가를 왕처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하다못해 어느 허접한 점쟁이의 점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왕처럼 따를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왕처럼 믿고 따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인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최강, 우주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열심히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 자격증을 땄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다? 우주 최강, 우주 최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최강이시다. 우주 최고시다. 네, 너무 유치해서 따라하기 싫으시죠. 네.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하나님은 우주 최강이시구나, 우주 최고시구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시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최강이시고 우주 최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최강이시고 우주 최고인 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이유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조금은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되게 감사를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어떤 좋은 선물이나 혹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늘 자신의 과거의 경험하고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인은요, 이 부분에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있어요. 4절부터 22절까지 무려 19절을 할애를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일까지를 짧게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절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라라는 후렴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은 그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출애굽,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와 시대의 일들. 시인은 이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 136편에 사용된 언어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언어들이 언제 언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사용하셨던 언어.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다 달라지죠.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에요? 얼추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산을 해도 900년이 훨씬 넘은 시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 앞선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해놓으신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의 시를 적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조지 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날 새로 산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잡았고요. 다음날 허겁지겁 수리된 자동차를 운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 악명 높은 뉴욕시의 아침 교통체조 속에 딱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8시에 약속되어 있던 너무나 중요한 회의를 놓치게 됩니다. 엄청난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차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초조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몇 월 며칠, 몇 날 몇 월 며칠,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난 날이었고요. 그가 참석해야 될 회의는 이미 그 시각에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 73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딱 뜯어봅시다. 새 차를 샀다고 해서 그 차가 고장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수리가 미뤄질 필요도 없습니다. 수리가 미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뉴욕 교통체증 안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회의를 놓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사건은요, 사실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일이 없었어요. 물론 새 차 사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 뽑기가 실패했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키스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모든 우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필연입니다. 시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땅,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지으신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거기서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늘,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일정하고도 완전한 법칙과 질서가 있게 하셨고요. 그 법칙을 지켜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한 달에 한 번씩이었나요? 이날 밤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온 동네가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다 전등을 꺼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잊혀진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늘, 별들로 가득한 하늘의 풍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그날이 되면 밖으로 뛰어나가 언덕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렇게 보면 심심찮게 별똥별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밤하늘,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 별이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 같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하늘은 무너진 적도 없고 우리에게 쏟아진 적도 없습니다. 별똥별이 그렇게 많이 지구로 날아들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도 그 모든 지구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쏟아진 별똥별 중에 달 만한 별똥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지어 놓으셨기 때문이고 세상 만물은 그 질서를 지키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달에 갔다고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냈다고 자랑하지만 이 대단한 일도 따지고 보면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정해져 오신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돌고 어디로 갈지 계산이 없다면 어때요? 그것이 매일 바뀐다면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차 타고 왔지요? 네. 여러분이 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강도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정해놓으신 만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넙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는 저 정도면 안 무너진다. 근데 그게 만물의 질서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오늘 밤에도 아마 평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펼치셨어요. 그렇게 각각을 위한 공간을 나누셨고 그 공간이 서로를 침범할 수 없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만물의 질서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경계가 아예 없거나 혹은 늘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쉴 수도 없어요. 자, 무엇인가가 살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공간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공간이에요. 그렇죠? 공간의 구분이 있고 그 공간의 구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교회 가야지 하고 문을 딱 나서서 문을 나가는데 또 우리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회가 나오겠지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부산에 가 있어요. 이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 공간이 막 뒤섞여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넘어오지 말아야 될 물이 막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 들어오기도 하고 깨지지 말아야 할 땅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늘 그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대단한 일인가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과 뭇의 경계를 나누고, 그죠? 물 위에 뭇을 두신 것도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시인이 두 번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은요, 이제 이 사랑을 어디로 옮겨놓으시냐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속으로 움직여 놓으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살려놓으신 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를 가르신 일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일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픈 바다예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와요. 그 당시는 세계 최강의 부대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어요.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 수가 있었나요?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바다 밑에 길이 생겨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홍해가 다 마찬가지예요. 홍해의 특징이 뭔가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홍해 안에는 다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바다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그렇게 길이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홍해에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에 길을 때마다, 시마다 어김없이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땅도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처음 빠져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 더더욱 땅은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고요. 한낮의 태양을 피할 구석도 없습니다. 한밤의 추위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홍해를 열어서 바다를 걸어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이 광야이고 그 세월이 40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이요,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밀월 기간이기도 했어요. 구름기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 메추라기, 매일 옆에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주는 반석,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뭡니까?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광야를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요. 홍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홍해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보듬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홍해가 깊고 위험한 것보다, 광야가 넓고 거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홍해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광야로 자기 자녀들을 보듬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 심지어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홍해와 우리의 광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며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외딴 섬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 옛날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광야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사계매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임재에 부딪히는 경험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일생에 한두 번쯤 주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진실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오감을 넘어서는 실제의 차원, 이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오감을 넘어서는 실제 차원이 있음을 깨닫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에 오감을 맞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보라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통해 하늘의 메아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있듯 이미 천국을 보고 있듯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감사의 조건,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자꾸 내 손바닥을 들여다봐요. 내 손 안에서 뭘 뒤적거리고 찾고 자기 주머니를 막 뒤져보죠. 뭐 받은 게 있나? 감사할 게 있나? 그렇게 우리가 찾게 되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그런 습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감사가 인색해지고 드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선물 교환에 내놓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면서 내놓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 마치 보물찾기의 보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감사는 선물 교환에 내놓는 선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대신 보물찾기에서 찾아내는 보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장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숨겨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해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땅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늘 없어요. 부족해요.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감사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슴을 답답해서 치시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좀 하늘을 봐라. 제발 좀 세상을 봐라. 예. 뭘 보라고 그러셨어요? 들에 펴있는 저 백합화를 좀 묵상을 해.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을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고개를 쳐줘서 보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묵상하라. 그냥 살지 말고 너의 삶을 묵상하고 너의 삶의 주변을 묵상하고 한번 들여다보고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묵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세상을 연결지을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깃도로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한마디 할 때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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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아요. 생각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THINK, think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 요 가운데 모음 하나 다른데, 하나는 생각하다이고 하나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말이었대. 한 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뭘 깨달은 걸까요? 아, 그렇구나.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감사는 생각하게 되어질 때, 헤아려보고 돌아보고 뒤져볼 때, 그 속에서 비로소 발견해내는 보물찾기의 보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Think God이 있어야. 네, 좀 어렵죠? 네, 오늘 영어 공부 좀 합시다. Think God이 있어야. Thanks God이 있습니다. Think God이 있어야.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쓰는데 Thanks God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감사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요. 저도 그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끔씩은요,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달려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 증거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속에 몸을 담그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통과해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한 해 몫의 여행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도처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맥주감사주일, 이 복된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꼭 감사라는 영혼의 보석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하고 마음을 빛나게 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